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생애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비밀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지금 다 하나같이 못 누려가지고 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한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뭘 잘했느냐면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이거 벗어나는 훈련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이게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냥 늘 이 부분을 영적 싸움했다라는 게 이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려면 이거부터 그리스도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면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과거, 옛사람의 체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전달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복음, 이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전달하는 힘이 없고 자꾸만 이렇게 방황을 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왜냐면 답을 안 내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절대 답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 환경이 무슨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요. 모든 천하만국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들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남이 가진 거 있어도 그거 빼앗아가고 싶고 또 그런 것을 탐욕이 생기면 그거 돌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다가 금식기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태로 교회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 해결하라고 창세기 분명히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걸 소수의 사람만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삭이라고 그러고 그걸 야곱이라고 하고 그걸 요셉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할 정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조금 되다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6장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방주로 자기 혼자 방주로 답을 내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만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피림이 심하면 노아 가정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흑암이 강하면.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은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지내러 가라.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미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로 예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아람 군대 이런들로부터 이 번제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됐죠. 그래도 답을 안 내요. 사람들이 상태가 이래요. 일시적인 거지. 그래서 또 이젠 쭉 가다가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여기까지 또 가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이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350년의 암흑시대를 끝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답을 안 내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신비주의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계속 답을 안 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도 해놨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에 그 예수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서로 얼굴 바라봐요. 나는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왜 안 됩니까? 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쳐다보고 오직 답을 그리스도에 내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훗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건이 또 터지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분명히 생명의 빛을 주셨다. 흑암이 있으면
그러면 스위치 올리면 될 거 아니야. 빛을. 오직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그냥 하면 될 텐데 흑암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매여 있어요. 사단에게. 사단은 무슨 짓을 해요? 사망 권세 가지고 여러분을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단이가 사망 권세 잡은 이 권세를 가지고 죽는 문제 때문에 한평생 여러분이 매여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안 믿으면 지옥 배경이라는 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는 일이 올 때 지옥 배경이 무시무시하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100번만 불러라고 그래도 10,000번 부르고 10만 번 불러. 그런데 평상시 부르면 지옥 배경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서 한 사람씩 다 성격 성향이 다른 70인의 사람이 성경을 다 해가지고 70인 사람들이 엮어서 이 성경을 지금도 지형, 배경 그거 다 연대 다 있는데 인물까지 왜 안 믿는지 몰라. 이 속에 살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가죠? 사도행전 13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9장 9절. 사는 게 하나님의 의의 원수예요. 사는 게 귀신 들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요. 말은 하면서 지는 구원은 안 받아.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라 그러면 답을 내면 되는데 안 내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한단 말이야.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라는 이 도 하나만 딱 싫어하잖아요. 9절.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지 성질대로 답을 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무리들 앞에서 이간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비방하고 이 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늘 이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것들은 돌짝밭이구나. 아 이것들은 땔감이네. 아 이것들은 길값밭이네. 아 이것들은 못쓸 고기들이구나. 관심 없고 그들을 떠나 뭘 세워요? 로마서 16장 주역에 제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침 새벽에 영산업인들 찬양하게 했더니 얼굴 빛이 다르더만 사람들이. 남편들 밥 문화가 끊어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 애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한두 시간을 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운동도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은 전 부서마다 훈련받고 전도신학원 주일은 축제하고 그럼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영혼에 그 영적인 열매가 다 진짜 여러분에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모셔러 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 의의 원수. 답을 내지 않는 의의 원수. 그리고 답을 내지 않는 귀신 들림. 답을 내지 않는 딱딱한 굳어져 버리는 완악함.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있어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요팔사사. 여기에 들었는데 왜 이 과거를 안 바꿔요? 과거를 바꾸는 게 뭐냐? 그냥 답 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복잡해.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응답 없딜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이 오고 막 돈이 와요? 손해만 본다니까. 네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요팔사사로 살면 여러분만 피박서. 여러분의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꾸만 세상 풍습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제 여러분 인생이 올무에 걸려 있으니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날짜마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올무에 묶이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손도 잘라고 눈이 빠져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자동차로 받쳐서 식물인간이 되고 이걸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그래서 어떤 가수는 운명아 비껴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운명이더만. 운명아 비껴라 그런다고 이게 비껴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로 사는 운명은 사탄의 밥이에요. 나로 살고 있는 이 운명은 사탄이 안 건드리는 거야. 같은 편이니까. 그럼 언제 건드냐? 딱 의지력이 약할 때
나로 사는 이 운명론자들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막 귀신 뭐 흑암 있다 그러면요, 뭐 있습니까? 나는 안 무서워요. 막 이런 사람이요. 굉장히 막 의지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 약간 이판사판하는 그 깡패기질 막 이런 거. 그리고 절대 뭐 점 같은 거, 붓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 이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나도 뭐 제사 같은 거 안지는 못 돼. 뭐 이런 식이야. 의지력이 강한 사람. 그건 더 깊은 말로 말하면 고집불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 차라리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자기를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운명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사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이 가문, 가정,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문의 문제에 오다가 가정의 문제로 와서 설설 깨지다가 홀로 딱 남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놓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재앙들이 찾아왔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연대별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보면 7번 정도의 큰 재앙들이 왔었어요. 이 큰 대재앙에서 뭘로 해결됐느냐, 그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 번제로 해결됐고,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죠.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마다 소수의 그리스도 답을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바로 이 일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6장 20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뱀 대가리 깨트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못 누렸어요. 두려움으로 시달렸지. 소수의 사람만 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못 누리고 두려움과 시달림으로 이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규례라는, 제도라는, 법도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복음의 믹서를 해놨더니 이게 결국은 유대 종교와 초대교회와 섞어서 탄생된 게 중세교회. 그래서 베드로는 남의 집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같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복음 받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먹었다고 해라.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그냥 유대교에다가 복음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시달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종교 유교와 샤머니즘이 복음에다가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교예요. 유교. 공자, 맹자 요 수준에 멈춰 있어요. 전혀 답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에 이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는가? 게바가 바울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그들이 오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오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안에서 할례를 받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도망가요. 베드로도. 아마 베드로는 전통이 아니었나 봐. 할례를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복음보다 오히려 할례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답을 안 내서 그래.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이 가문, 이 영적 흐름이 여러분 가정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 개인까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지금 흑암을 보고 있으면 돼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해요? 유혹되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아이들에게 유혹돼 버려요. 답을 안 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답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느냐. 개소리 하지 마라.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개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은 오직 모든 걸 다 사로잡아 박살내버려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남아야 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전통과 규례와 제도와 법도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예요? 육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한 이 율법을 폐하신 당신의 육체로 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유해주는 대화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그걸 숨기게 하려고 그래요. 언젠간 투명으로 나타날 텐데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뭐 과거가 무슨 일이 있었던 시집을 100번 갔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결혼 많이 한 사람이 전도 많이 했다라는 거하고 같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요? 예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로 완성시켜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영접시켜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사람 없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럼 이 부부가 헤어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냥 죽으면 다시 가면 되고 안 죽었는데 그냥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살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안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에게. 자 1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건 여러분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여러분 답을 어떻게 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 하셔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좀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12장 20절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그렇게 사업이 잘 돼. 손님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 다 주니까. 죽은 사람은 지갑을 내가 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열지. 주인이 주님이라.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욕망으로 탐욕으로 거짓말로 막 지갑 여는 것처럼 하면서 안 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죽으면 되는데 얼마나 답이 쉬워 심플해. 그래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그럼 사시면 어떻게 돼요? 개소리가 끊어져요.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또 이렇게 하니까요 초상집에 가서 기뻐해요. 이게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이 새끼가. 이게 막 기죽이죽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미친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요 상태가 죽었고 살았다고 하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하는 일만 보면 다 완전 사이코 기생충 이런 애들이 막 사는 것 같아. 그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빵이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안전빵이다.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과거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다. 아멘. 그럼 2절 보세요. 개새끼들을 삼가한다. 보세요. 절대 여러분 포럼할 때 보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부림을 치며 발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다 개가 되고 행악한 자가 되고 몸부림치고 발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 사입이지.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뭘로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한다?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할례파다. 할례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것들 저거 가위로 잘라버려야 된다 사실은. 하여튼 희한한 놈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뭐냐면 현실에 딱딱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최고의 상급을 가진 자, 최고의 표대를 가진 자 막 다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21절에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 그러면 답낸 사람은 뭐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답내. 어떻게? 믿으면 돼. 안 믿어져요. 그럼 대갈박을 뽀개 해. 도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간단하잖아.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심에도 불구하고 가문으로 흐르고 가정으로 흐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헛소리 개소리 행악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지 못하게 나의 삶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어려운 저지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앞으로 보세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회들 답 안 줘요. 답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답을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이게 비밀입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왜 그까지 내 몸 땅아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이 원소마귀 이걸 못 쫓아 그래. 아니 예수님과 반대말이 뭐예요? 예수님 죽인 사탄이지. 그럼 사탄의 생각을 왜 그렇게 사랑해? 이제는 하지 마세요. 과거 빨리 없애야 돼. 과거를 없애지 못하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왜? 귀신이 계속 쌓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상처 여러분 과거를 못 버리면 이 상처만 남아요.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남으면 힘이 생기지요. 이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었고 어떤 무기가 필요했었는가 이거 체험해보면 이게 이제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이 이기는 힘을 딱 가져보세요. 예수는 진짜 상처 이기는 힘을 가지면요 진짜 일심전심 지속한다니까. 안에서 그렇다니까. 안에서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요 진짜 날짜별로 와요. 시간마다 오고 서로 부부간이 눈만 바라봐도 상처가 확 지나가요. 상처를 이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절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와 상처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 흑암의 공격으로 지금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찾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틈타고. 그래서 이 상처를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시건방지고요. 사람이 거칠고. 왜냐하면 자기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막 똑똑한 척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박사처럼. 그러다가 지 성질 군다리면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다시 한번 나갔어 막 이래가면서 이중턱이 막 탁 떨어요. 막 희한하다니까. 얼마나 순간 더러운 감정들이 막 솟아져갖고 그러면서 막 울지도 않았던 것이 갑자기 막 흑피 있어. 흑피 마스카라를 얹혀가지고 심각해요. 막 이런 상태야 지금 사람들이. 공격적이에요. 이제 이 공격적인 것이 이제 힘이 빠지면 그때 이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실컷 남편한테 남겨놓고 아이고 아파 그러면 누가 손잡아주냐 인간은. 오늘 그렇게 안 되려면 빨리 없애. 이거 진짜 병든다니까. 이런 것이 지금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고 아니면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사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당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탁 생겨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막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기고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핸드폰만 들어 누워갖고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핸드폰을 못 놔요. 이것이 나의 친구, 이것이 나의 벗, 이것이 나의 임마누엘이야 핸드폰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내게 와 있는 응답. 여러분이 아침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없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런 때는 내게 찾아온 복음의 기회를 막 일단 눌러놔. 이제 여러분 가정이 많이 좋아졌죠. 예수는 그리스도 사냥 털어놓고 이제는 2차 이제 좀 춤을 추게 리듬 타라고 불러놨어. 조금 해봐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제 안 없어지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제 문제가 와요. 이런 것까지는 뭐 좀 상담하고 뭐 또 쥐약주 좀 먹이고 이 영적인 문제가 이제 오면 여기서부터는 심각해요. 자꾸 이유 없이 무슨 문제가 와요. 뭔가 알 수 없는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가 이상해요. 그냥 사람 상태가 뭐랄까 그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햇빛이 났는데도 뭐가 알 수 없는 뿌연 게 있어요. 그리고는 몸이 다 이렇게 무슨 이슬비에 젖은 것처럼 척척하고 그래요. 자기가 입은 옷도. 그리고 자기는 이빨을 엄청 많이 닦았다고 하는데 이빨이 이렇게 안 닦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한여름에도 바바리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노숙. 이 영적 문제.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불교 그 스님한테 구원받고 야마 죽노릇 해야지. 너 구원 안 받고 죽노릇 하면 너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뭐냐. 너는 중놀이 하는 게 재밌지. 그랬더니 재밌대. 중이요? 나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복 입고 아무데나 그냥 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탱이가 간 여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청소해줄게. 여기 하룻밤 재워주면 안 돼요?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잘 해주니까 아주 깊은 데서 5만 원짜리를 꺼냈는데 300만 원이나 들었더래.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 알고 사람 대하면 별거 다 얻어먹어. 이게 전도야. 영적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문제를 앓고 있었다가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다고 이게 답이 나오면 이제 대단한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이제 1단계야. 그러면 이제 1단계 치유가 일어난 거야. 2단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단계. 제자 보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는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구나. 3단계.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탁 보이는 게 치유가 이제 딱 일어나. 처음에는 막 흥분 단계야. 진짜 답을 얻어버리면. 그래서 영적인 단계까지 여러분이 오면 정말 이유 없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게 오면 정말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탁 오면 이제 그때 여러분은 진짜 답을 낸다. 그러기 전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저만큼 단계 오면 위험해요. 지금 이 위험이 오기 전에 좀 일찍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내가 얼굴 보니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단계가 올 때요, 드디어 이제는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부 다 과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새, 모세, 사무엘, 목동 출신, 양자, 입양아 출신, 노예 출신.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보다도 신분이 더 이상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를 뒤집어 버렸을까? 이 사람들은 오직 해서 그래. 그냥 그리스도의 답을 내버렸어.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답을 못 내. 여러분이 지금 저 광야, 거친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할 거야 아마.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쇠로 묶여갖고 막 포송줄로 묶여서 노예로 막 팔려가는 그 시장 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면서 채찍에 막 끌려 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안 해.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정신문제 진짜 오면요, 이 대가리 빠가지는 것보다 더 아파요. 정말 잠이 안 오는 거, 그 불면증 여러분 알아봤어요? 눈이 막 토끼 눈처럼 빨개지면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안 돼요. 몇 날이고. 정말 그러면 여러분 많이 부를 건데 안 부르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치유도 있지만 이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게 오늘날의 지금 역사예요. 종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보라니까. 성경 전체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너희들이 이제는 20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계신다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동거하신다니까. 볼지어다. 네가 복이 된다. 네가 그분을 인정하면 네가 복이 된다. 그분을 네가 지금 믿으면 끝난다. 확신이 없어갖고 혼자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렇게 확신 없어서 답이 없는 거야. 네가 믿으면 볼 것이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확신이 없어서. 볼지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냥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볼지어다 그러잖아. 볼지어다. 그래서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네가 그리스도로 이제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됐다. 보라 너를 봐. 그리스도로 담났어? 그럼 너는 새것이야. 예수는 너는 새것. 이걸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나는 여러분이 안 믿을수록 나는 좋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강단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만 좀 믿어주면 더 좋겠어. 나는 여러분이 전리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제 매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좀 가져오면 좋겠어. 새 것이 왔는데 희한하지. 왜 안 믿을까? 답을 안 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못 누리면 한계 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 일심 전심 지속 안 하면 한계 온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다락방은 이 다락방 교회가 개교회라 그래. 개교회주의라. 그래서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마가다락방 베드로의 교회가 개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흩을 수밖에 없지. 이게 지금 성경대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개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자꾸 욕심을 부리면 뭐가 와요?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양도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지요. 적어도 세계복음만 하려면 내 교회 중심이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지 않고 드디어 바울을 바톤을 바꾼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드디어 바나바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찾아내서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시스템을 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가지 배경 속에 묶여있는 인간들 안 풀어주면 여러분 이건 재앙인 거예요. 국가가 재앙이고 개인이 재앙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앙인 거예요. 예수하는 교회가 뭐 하는데 이렇게 부정 때 막 이렇게 합니까? 재앙이 오기 때문에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에서 모면한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미친 사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철없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막을 길이.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살려주고 한 사람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있어서 다행이지만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대구의 지하철에다 불 지른 사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하나만 들어가도 재앙이 막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나바를 불러 끄집어내서 바울을 찾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재앙을 막으라고. 무슨 교회 부흥하는 뭐 전쟁입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사 안 해야죠.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가지 배경이 지금 전부 다 가문과 가정과 자신 후대들까지 지금 다 영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홈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제자들을 흩으시지.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인다고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거 흩을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을. 이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8장 32절 3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예수예요. 예수는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뭐냐? 교회만 다니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맨날 우리는 다른 거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 현장은 다 지금 답이 없어 죽어가고 미쳐가고 자살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말하지 말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집중하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든지 전도하기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요 이런 12가지의 악한 배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엘리트의 길을 가게 돼요. 서밋의 길을 가게 돼요. 놀라워요. 이건 세상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능 부분 있지요. 이런 기능 부분들에게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좋은 인류를 혁명으로 복음의 혁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것들이 놓쳤구나. 그래서 회당, 서원, 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못 누리니까 자꾸 지금 세계 교회들은 캐톨릭 같은 데는 마리아 우상까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보라 볼지어다. 이걸 믿지 않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라 볼지어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바리새인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는데 그게 지식주의 교회들이야. 현대말로 말하면 얼마나 지식을 굉장하게 가르치냐면 교회들마다 내가 봐도 그 교재를 보니까 완전 뭐 끝내주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굉장한 수준도 높은데 한 가지 안 돼. 문제만 오면 한계를 느껴요.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른 이 복음을 모르면 끊임없이 한계가 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릴 줄을 모르면 사람은 늘 불편해요. 뭐가 바른 복음을 못 누리면 늘 뭔가 할 수 없이 불편해요. 몸이 가만히 있어도 이상해요. 누가 안 건드려도 이상하고 늘 뭐가 올 것 같아. 늘 있으면 기쁨이 오든지 뭐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가 와야 되는데 늘 의심이 오고 늘 불안이 오고 어떤 엄마는 늘 엄마 이런데 이래가지고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엄마도 있어. 유치부 그 현장을 커피 쳐 먹어가면서 왜 얘가 안 보이지? 왜 얘가 안 보이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우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병이 오든지 아니면 질병이 찾아오든지 이런 지금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한계를 지금 넘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알 수가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시험 이런 거. 오늘 새벽기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많이 만나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 곁에 사이코드를 붙여줬다. 은혜요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 찾아내고 있어.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진 이 구원이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유대 사상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 와 있어. 그들이 뭘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한국 교회도 아버지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얼굴이 노래져. 그리고 알 수 없는 뭔가 시달림 속에 다 묶여 있어. 그리고 자기를 욕했던 앞에 그 집사 뒷꼭대기를 보면서 주여 이겨나, 주여 막으려나. 이게 지금 교회야, 교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 죽어 이제 이년아, 이거야 이거. 복수. 이 메시아서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시달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그래서 교회마다 이 유대 이 사상이, 율법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행정까지 딱 또아리를 들고 있어. 행정까지. 그래서 우리 행정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매일 절대 율법 행정하지 말고 복음 행정해라.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라반의 잔머리를 꺾어서 라반의 것을 다 빼앗게 하셨다.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종교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조금 짚어야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만 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희한한 놈들이요. 아무튼 뭐 메시지는 매일 귓구멍에다 꽂고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다 말았네. 희한해. 그러니까 안 누려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뭐가 늘 안개와 같은 것이 껴가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안내. 뜻을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는 바로 삼저주, 내 몸에 와 있는 것을 푸는 게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푸는 사람은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1절, 진짜 제자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사용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걸 풀어내는 것이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풀으면요 여러분 담대해지고 멋있어지고 정말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사탄에게 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보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늘 뭔가 알 수 없이 몸이 아프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빨리 오늘 정리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신학이 얼마나 잘 정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신학이 잘 정립이 됐는데, 제가 신학 책을 옛날에 막 많이 봤거든요. 뭐 기독론에서부터 모든 세계관을 다 배웠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뭐냐? 영적 세계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바보가 돼갖고 있어. 뭔가 대가리는 뭐가 들어갔는데 무슨 교리가 들어갔고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남의 설교집만 잡고 이제 갖다가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는 AI 시대가 돼갖고 지 수준에 맞게 또 설교집을 만드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이 여기서 안 풀리면 사탄이 이걸 율법으로 잡고 자꾸 육신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AI는 육신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들이 딱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야, 천군 천사들을 많이 동원시켰구나 AI. 근데 그건 육신신앙이고, 그럼 육신신앙은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 그러면 그 목사를 만나거나 그 교회를 만나면 진짜 이제는 진짜가 와요. 무시무시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원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왜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래요. 임마누엘은 윤리의 기준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윤리의 생각이 아니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믿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꼭 명심해야 돼요. 다 사람들은 윤리, 유교로 돌아가 있어요. 그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그 중국 한 제자가 늦게까지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 분은 내가 가만히 보면 앞으로 중국에서 크게 활동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신앙에서 깨트리려고 기도하더라고. 그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가 자꾸 붙어요. 절대 목사가 육신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서로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신앙을 깨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면 누리는 만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지금 난 다 있다고 그래도 예수사랑교회처럼 제자가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없어서 못 누릴 만큼 아예 초월해버렸어. 저분들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요 막 씨발 일어나서 가고 뭐 별놈이 다 있다니까. 내가 딴 데 가서 메시지 해보잖아요. 아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그래 야 임마 앉아. 너 그랬어. 나도 죽겠어 임마. 나 지금 마지막 요 메시지 나올 때 내가 거듭나는 시간인데 네가 지금 나를 꺾으려고 그래? 앉아. 그럼 또 앉아요. 예수는 막 그래. 그리스도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여러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6가지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일반 교회는 입도 안 열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니까.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 내 몸에 삼저주를 풀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사랑교회 붙어 있으래서 삼저주 풀으라 그래서 그냥 들은 것은 뭐가 있어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진 않고. 난 다 알아. 내가 아무리 훈련받아도 나는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못 누리는 목사들은 다 그만둔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계를 극복한 신앙인들이 나왔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밤에 가서 히브리서만 읽어도 여러분 답 나와요. 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모세도 함께했고 요셉도 함께하고 다윗도 함께하고 다니엘도 함께하고 다 함께했다고 돼 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 여러분들처럼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면 볼지어다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이에요. 여러분들을 좀 알려주려고. 11절부터 16절.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뭐예요? 싸우더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윤리가 아니야. 믿는 사람이 공의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안 믿고 윤리 따지고 안 믿고 뭐 아이고 지랄하니 지는 뭐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돈 땀도 안 내고 그런 놈들은 제자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뭐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너무 매력적이잖아. 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백마를 타고 막 그를 따르는데 봐 15절에 봐 그 입에서 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선포하는 거요. 예리한 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예리한 검이 나와야 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그 진리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꺾일지어다. 예리한 검이 내 몸에서 나와야지. 정상에서 이런 걸 안 하니까 율법에 배워가지고 아버지 그게 한계야. 알아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와야 되잖아 내 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싸움하는 자는 해칠 자가 없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예리한 검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예리한 검으로. 말씀이 진리잖아.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요한계시록 또 한번 봐요.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뭐예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걸어야 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뭐예요? 개다리 춤추는 거예요? 힘있게 밟아야지. 뱀 대가리를 밟아야지. 왜 안 밟아? 만군의 여호와의 발로 밟아버려야지. 그러면 신경통 류마티스 다 나가. 다 해결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확신을 내 몸에 담지 못하게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틈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음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뱀 대가리를 밟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또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묻는 물에 던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겁날 게 없어. 우리는 오직 유일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워주죠. 임마누엘을 그래서 잘 누리려야 돼.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딴 교회 가서 좀 알아보고 지랄 멍청한 새끼. 대가리가 썩어서 그래. 절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유일성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신앙을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뭐요? 불못에 던져버리겠대요. 하나님. 시원하지? 아멘.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것들이 없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11절이 꼭 있어야 돼요. 14절 요거 있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마귀는 가라. 싸워야 돼.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돼.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전도와 선교에 누림이 없고 한계가 찾아왔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절제가 기다려요. 절제 없이는 전도 선교가 안 돼요. 절제 없이는 끊임없이 한계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게 뭐냐? 절제. 그러면 10번째는 뭐냐? 폭발하는 날이. 뭐가 폭발해요? 여러분 몸이. 그래서 탁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여기에 푹 빠져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폭발시켜버렸다. 이게 우리의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진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을 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살으니 매일 한계만 느끼는 거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마지막 강단이에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이제는 세계를 전도 시스템을 짜서 저들이 지교의 운동을 집회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오니 무한한 응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라 볼지어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고 확신 있게 저들 심장에 꽂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 신앙의 한계 속에 빠져있는 모든 생명들을 건져내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지금 인터넷으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훈련받는 생명들에게 어떠한 한계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능력과 생명과 빛을 주셨으니 당당하고 멋지게 일어나 걷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